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부활절을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또 인사하세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중에 놀라운 사건들이 몇 개 있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건,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인류의 어떤 죄와 소망으로 인류가 이 죄와 소망으로 인해서 전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멸망에 갈 수밖에 없던 인류에게 구원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정죄함을 받지 않고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셨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냥 패배한 거예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은 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인데 그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축복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되고 또 그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한 무리의 여인들이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무덤을 갔죠. 여러분 이때 그 첫날 새벽은 아주 이른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동이 트기 전에 껌껌할 때 그 새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오늘날의 주일이에요. 그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이 이렇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새벽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새벽은 사실은 이 구약의 어떤 전승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이 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전승에는 이 새벽이라는 의미가 이 어둠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이렇게 새벽에 드러난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본문에 또 새벽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은 왜 새벽에 갔을까? 새벽의 무덤으로. 여러분 왜 갔을까요? 여인들이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 간 건 아니겠죠. 그러면 왜 갔느냐? 사람들의 어떤 이 시선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이런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 여인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정말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것도 뜻이 있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날이 새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날 새는 걸 기다리지 못하죠. 그게 사랑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사랑해도요. 진짜 일을 사랑해도 엄청나게 그냥 일만 이렇게 좀 막 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들은 예화인데 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님이 일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맨날 일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통을 쳤대요. 왜 이렇게 해가 안 뜨냐고. 아니 해가 안 뜨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렇게 해가 안 뜨냐고 막 호통을 쳤대요. 그 비서관을 쳤는지 어쩐지 날들한테 쳤는지 어쨌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왜 이렇게 이놈의 해가 안 뜨냐. 그 얘기를 맨날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역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연애할 때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늦게 퇴근하고 또 찾아가서도 또 만나가지고 또 밤늦게까지도 같이 또 데이트하고 밤늦게까지 또 버스 태워서 또 데려다 주고
또 다시 또 가면 또 바래다, 또 아쉬워, 헤어지기 아쉬워서 또 같이 바래다 주고, 이런 걸 반복했죠. 저만 그랬나요? 저는 뭐 이렇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차 안에서 이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새벽역까지 같이 있기도 하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날 새가지고 막 아침에 또 출근하는데 막 쌍꺼풀 줄 나오고, 그런 분들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덤가에 새벽같이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은 사실은 어떤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런 병사들도 많이 있었고, 또 무덤을 이렇게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가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무작정 간 거죠. 여러분, 사랑의 습성입니다, 이것이. 대책 없는 거예요, 사랑은. 대책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없으니까 뭐 계산도 안 하겠죠. 여러분, 사랑할 때 계산한다. 그러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냥 뭐 무대 본 거죠. 대책 없이 거기 장애물이 있던 뭐 병사들이 지키고 있던 일단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못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산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무대뽀로 막 가는 거죠. 여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들은 누구냐? 이렇게 이 무덤에 새벽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누군지 이제 10절에 저 밑에 보니까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참 이렇게 자기 이름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것을 알았을까요? 이 성경을 지금 뭐 전 세계 뭐 몇십억 인구가 다 이걸 보고 있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인들이 다 이렇게 몰려서,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여인들은 함께 다니는구나. 이렇게 함께 몰려다닌다. 화장실도 같이 가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화장실 이렇게 손잡고 가시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 자매분들은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000년 전부터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2000년 전부터.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구냐? 사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계실 때부터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도 따라갔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거기서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런 여인들이었죠. 이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거기서 끝까지 지켜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십자가 질 때까지 안 도망가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여인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형제분들 분발하십시오. 우리 분발합시다. 정말 이게 교회 안에도 보면 이렇게 여인들의 믿음과 그 사역자들 중에도 여자들이 많고, 왜 그럴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삼일교회 때도 보면 이렇게 여자 간사들이 더 훨씬 많고, 물론 이제 남자 형제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대부분은 자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제가 더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농담인데요. 저는 나름대로 주님 만나주셨기 때문에 또 열심을 냈는데, 어쨌든 자매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런 궁금증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초대교회 때는요, 사실은 이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어떤 이 증인의 어떤 개념에 이렇게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수의 개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죠, 2000년 전에는. 그리고 증인으로서도 합당하지 않았는데, 지금 누가가 이 여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활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게 진실이다. 더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활이 사실이구나.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부활을 허구라고 믿었는데, 만약이 아니라 그렇게 믿었죠. 부활은 허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여인들이 이렇게 뭐 그걸 봤다. 이런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더 안 믿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고, 또 이렇게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뭐 전혀 과감 없이 그냥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추잡한 우리가 감추고 싶은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범죄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고 또 다윗이 바세바하고 또 간음을 하고 이런 좀 그냥 참 지금 생각해도 좀 너무나 그런 일들을 그냥 성경은 그냥 과감 없이 그냥 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냥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정말 믿을 만한 것이다. 우리도 여러분 감추고 싶으면 감추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런 참 어떤 추한 면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인간은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셨다. 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누가는 이 여인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갔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또 부활을 증언하는 역할이 어떤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제약되지 않는다라는 걸 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뭐 되게 재산이 많은 사람, 뭐 많은 학력이 있는 사람, 또 신학 지식이 많은 사람이 부활을 잘 믿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여인들은 배운 게 없어요. 정말 가난했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서 그걸 증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많은 지식, 많은 공부한 양이 부활을 믿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은 선포할 때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인들은 이제 돌이 무덤에서 이렇게 굴려서 옮겨진 걸 봤어요. 찾아가서.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없었던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긴 그냥 이렇게 돌이 옮겨졌다. 근데 누가 옮긴 거라고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렇게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병사들을 시켜서 이렇게 돌로 막아놨죠. 왜냐하면 이제 혹시나 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뭐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할까봐 거기를 이제 큰 돌로 막아놓고 또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는데 그러니까 큰 돌이 막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가 이렇게 어떻게 옮겨졌는지가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에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돌을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장 2절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사실 여인들은 천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텐데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랬겠죠. 그 마태복음에 보면 진짜 무서워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는 굉장히 막 이렇게 아름답고 막 사람처럼 생기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번개 같은 형상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천사들이 이렇게 돌을 옮겨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을 치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만 하면 그분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그 무거운 이 돌이 얼마나 크냐면 장정들 한 5, 6명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옮겨도 옮겨질까 말까 하는 그런 큰 돌인데 이걸 천사가 그냥 가뿐히 옮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일들을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다 그분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수월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무덤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당황했겠죠. 정말 당황하고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3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주 예수란 단어예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 누가가 지금 주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 주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냥 죽은 시체가 아니라 이분은 주 예수님의 그런 몸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성경에 그런 복선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다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 예수의 몸이 주 예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니까 당황스러웠고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는 중에 천사들이 옆에 나타났습니다. 4절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큰 돌이 옮겨져 있고 또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니까 이 여인들은 굉장히 근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근심할 일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근심할 일이 아닌데 잘 모르니까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보면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 일이고 소망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게 그냥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근심하나? 물론 그 당시에 어떤 기도 응답이 바로 응답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믿고 우리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쭉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면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하자 이 천사들이 책망합니다. 5절과 6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천사들이 이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을 책망했어요. 어찌하여 지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여기 지금 죽은 자의 무덤에 찾고 있어?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이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이다. 여러분, 여인들이 너무 십자가만 묵상한 거예요. 저렇게 죽으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 나니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계속 거기만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냥 십자가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지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 너머의 부활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냥 십자가만 보면 안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계속 십자가에만 꽂혀 있으면 그것만 보여요. 난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린 끝났구나. 근데 거기에는, 그 후에는, 그 안속에는 이렇게 숨겨진 뜻이 있었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반전에 참패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후반전에 역전이 있다는 걸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 실패만 하고 낙심만 하면은 나중에 계속 실패할 일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걸 통과해야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이 부활 영광의 환희와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미 부활의 능력을 입었잖아요. 그 능력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가슴에 확 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감동이 밀려왔어요. 살아나셨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2000년 전에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아니, 살아나셨으니까. 죽었으면 끝난 건데 살아나셨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또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속에 있던 여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어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사실은 이거 내가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있을 때, 그걸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알고 이렇게 듣고 있었던 그 말씀이 결국 이제 어려울 때 우리를 살리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고 이것을 기억의 저장소에 이것을 머물러 놓게 했을 때 나중에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위기 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막 흘려버리거나 잘 안 들어놓으면 나중에 위기 때에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냥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떤 문제든지 이 말씀으로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어떤 때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그랬는데 막 그냥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갑자기 어머니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어떤 좀 영적인 일을 경험해서 굉장히 집에서 두려웠다고. 그래서 이제 막 찬송도 부르고 막 기도도 했는데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말 듣고 이제 말씀을 암송했다고 그렇게 제가 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매일같이 2개를 암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암송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막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진짜 제 안에서 어떤 그 갈등들이 사라지고 그런 걱정, 슬픔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걸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도 읽지만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5가지 그 제자훈련에 처음에 배웠잖아요. 성경 읽고 통독하고 또 묵상하고 그다음에 암송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우리가 5손가락으로 이렇게 무거운 성경을 잘 들을 수가 있다. 한 가지만 하게 되면 그걸 한 손가락으로 성경 들게 되면 어렵다는 거죠. 무겁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좀 버릴 게 없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마음송까지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나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로 찔러 쪼개며 이런 말씀들을 진짜 그냥 이렇게 암송을 해버리면 어떤 때 사실 우리 머릿속으로 막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순간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이번 주에 낙심이 좀 길었는데 그 말씀을 막 암송하면서 이게 해방이 됐어요. 이런 것도 또 참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또 경험케 하셨구나 하는 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암송하고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암송 우리도 암송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주보에만 올려놓지 말고 진짜 암송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위기 때 그 말씀이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카운터 펀치를 날리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아주 의도적인 특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소망을 줄 수가 없는 종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소망을 줄 수 있고 또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이제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기억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알려주는 거예요. 가서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활하셨구나. 여기도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나서 막 그 무덤을 빨리 떠나가지고 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막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큰 기쁨이 임했던 거예요. 무섭기도 했는데 이 무서움이라는 거는 약간 어떤 귀신을 봤을 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경외감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험했다도 할 때든지 또 신비스러운 이런 경외감,
이런 거예요. 그런 경외감과 함께 정말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힘이 막 솟아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힘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으로 갈 때는 막 슬픈 마음으로 막 이렇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부활하신 이 주님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니까 힘이 샘솟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뭐 누가 산삼 먹였습니까? 뭐 로얄 젤리라도 먹였어요? 어떻게 힘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렇죠?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막 힘이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면, 또 그분을 진짜 그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 눈에도 막 생기가 도는 것이죠. 생기가 돌고 우리 여러 가지 막 활력이 샘솟고 또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는 것,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것.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부활신앙을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뭐 삶에서 뭐 대충 여러 작은 문제 가지고 걱정도 하지도 않아요. 이게 왜 거기서 왜 일희일비예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말이에요. 힘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생각 안 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잘 안 믿으니까, 그래 부활하셨는데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우리를 위한 사건이죠. 자녀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또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모든 인류를 위한, 그 믿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힘이 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힘이 들어가겠죠. 아니,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힘있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더 힘있게 기쁘게, 오늘 부활절인데 얼마나 감사하나. 이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신앙이 막 뜨거워지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뜨거움들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인들의 뜨거운 마음과 달리 이 열한 사도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이 여인들의 말을 허튼 소리로 여겼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 허탄하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지 않은 걸 말합니다. 뭐야? 뭐 거짓말하고 있어. 뭐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인본적인, 세상적인 어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만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부활의 능력을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경험을 봤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죠. 부활하신 거를 잘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래 부활했어.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안 믿는 분들을 보면 초신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안에는 이렇게 깰 수 없는, 정말 사람은 깰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진지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하나 안 들어주시니까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해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시고 그분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에 대한 그 신실한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유일하게 진짜? 그리고 이제 그 무덤으로 막 달려갔죠. 그리고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12절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어떤 익명의 다른 제자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먼저 달려갔는데 졌죠. 항상 베드로는 이렇게 마음은 급한데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달리긴 졌습니다. 근데 또 먼저 들어갔어요, 무덤에. 그리고 봤더니 그 안에 이제 세마포만 이렇게 시신은 없고 그 시신이 빠져나온 상태로 그대로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렇게 머리에 수건도 이렇게 그대로 개어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제자들이 이렇게 훔쳐간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호텔에서 수건 이렇게 반드시 개놓듯이 그렇게 해놓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몸만 싹 빠져나온 채로 그렇게 이렇게 이 세마포가 시신을 싸는 천인데 그게 그렇게 몸만 빠져나온 채로 이렇게 고정돼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활의 증거인데도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며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아왔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돌아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을 뿐더러 도대체 어떻게 이 영적인 일을 해석해야 되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뭔가 일어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 그러면서 돌아갈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 집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슬픔과 낙심 중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이 무서움과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알리려고 이 무덤을 떠나서 빨리 달려갔죠. 비록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만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한 마이가 막 헷갈리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신자들은 이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믿을 때 또 그 주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면 우리가 더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또 이 땅에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하는 일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힘이 샘솟고 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고 없던 힘도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좀 뛰어보셨습니까? 한번? 뛸 수가, 나이를 먹으면 좀 뛰기가 힘든데 어쨌든 뛸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에게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는 것도 중요한데 가끔 좀 뛰십시오. 뛰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과 또 이렇게 그런 은혜들을 좀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뛴다라고 하는 거. 이 여인들이 막 이렇게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큰 기쁨으로 뛰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많이 뛰어야 되겠구나. 정말 기쁨을 가지고 뛰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정말 소망 없고 이 생기 없이 살아간 사람들에게 또 상처받고 억울하고 또 마음이 분해가지고 또 미움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할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죽음처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문제와 상처 또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돈을 받고서 제 아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짓 소문을 뚫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2000년을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큰 돌로 막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막 또 거짓 소문들을 내가지고 막 계속해서 기독교를 비방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큰 돌과 거짓 소문을 뚫고 우리에게까지, 이 한국에까지, 이 변방의 나라에까지 찾아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이 오늘 부활절에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네? 정말 이 놀라운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을 우리는 누구인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 부활의 생명의 소식. 우리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살다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이 담대함 가지고 또 우리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